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 중요하죠? 예, 법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칭찬해 주거나 우리에게 상을 주지도 않습니다. 법을 잘 지켜도 그냥 본전이에요. 그러나 법을 어기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김없이 불쑥 튀어나와서 너 잘못했어, 너 법 어겼어, 그러면서 우리를 늘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긴 것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거나 그리고 구속을 하는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본전입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지키네, 너 정말 믿음 좋구나, 신앙이 좋구나 라고 그러면서 이 율법은 우리가 잘 지켜도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개의 율법 가운데 99개를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키다가도 마지막 이 한 가지 이거를 못 지키면 느닷없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하나도 못 지키냐? 네가 그러고도 의인이야? 이 죄인아? 그러면서 늘 우리의 죄인됨을 한결같이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율법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7절 중간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보시면 한번 체크해 두실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 주고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율법 자체는 우리의 죄를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 갈라디아서 3장에는 초등교사, 이전 성경 번역에는 몽학성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율법의 순기능인데, 그러면 율법의 역기능은 뭘까요?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은 분명히 선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해라, 저거는 하지 마라. 여러분, 하라 그러면은 은근히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예,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죄가 점점 잘 보이게 되고 그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또 그런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율법의 역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중인격을 제가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겉과 속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중인격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중성에 대해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본성.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의 옛 사람의 본성, 죄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이 죄성에 플러스 새 사람의 본성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인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론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워하는 옛 본성, 죄의 본성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전히 예전에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긴 새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죄를 좋아하는 죄의 본성, 옛날의 옛 사람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습성 가운데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여전히 옛 사람의 습성, 죄의 습성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쟁 상황에 놓고 보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적군에게 끝까지 대항을 하다가 싸우다가 기력이 완전히 소진돼서 적에게 포로로 지금 사로잡힌 상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가 포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비참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나는 지금 죄 앞에서 기력을 완전히 소진해서 절대로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죄 앞에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 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항상 말 조심, 항상 행동 조심, 항상 이것 조심, 저것 조심, 얼마나 조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게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잘 안 됐대요. 오죽 답답했으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오호라, 나는 정말로 비참한 인간이다 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이 말씀을 멈추지 않고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7장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네 말처럼 방법이 없어.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을 하나님은 2절에 보실까요? 2절 중간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칙이거든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바꾸거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다 땅 위에, 지구 위에, 땅 위로 떨어진다는 그런 법칙이죠. 어떤 사람이 이 법칙을 깨뜨리기 위해서 천장에다가 끈으로 자석을 묶고요. 그리고 못 쇠붙이를 그 자석에다 붙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안 떨어졌겠죠. 당연히 자석 때문에 붙어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석력의 힘이 점점 떨어지니까 결국 그 자석에 붙어 있는 쇠붙이 못도 지구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인간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법칙의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칙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혀를 깨물고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2번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우리는 결국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법칙의 영향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정전도가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 수용자들하고 복음을 나누는,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역이 있었었는데, 이전에 제가 사역할 때 청송교도소를 한 몇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송교도소가 지금은 경북 북부교도소로 이름이 바뀐 거 아시죠?
이 청송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예, 교도소. 예.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청송에 좋은 게 많은데 왜 청송 그러면 다들 교도소만 생각하냐고 이 이름 좀 제발 좀 바꿔달라고 하도 이 하소연을 해서 지금은 경북 북부 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교도소가 제1교도소에서부터 제3교도소로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2교도소는 죄질이 좀 안 좋고 가장 큰 사고를 친 사람들, 살인이나 강도라든지 이 징역형이 좀 긴 사람들, 뭐 신창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제2교도소에 많이 들어갑니다. 성도들 몇 명하고 가면은 자기들은 1교도소, 3교소 가고 저는 목사님은 목사니까 2교도소 가세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2교소로 등을 떠밀다시피 2교도소로 가는데, 가게 되면은 조그마한 공간 안에 한 10여 명의 수용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너무 순수해요. 눈이요, 초롱초롱해요.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지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고요, 정말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해요. 저도 그다음 처음 갈 때는 이 좀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 교도소에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다 한결같이 우락부락하게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하고 하나라도 더 질문하고 하나라도 더 말씀 배우고 싶어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막 1시간, 1시간 반이 모자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순수하시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한 장애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장애인 보니까 한쪽 눈이 없고요, 이 손가락이 잘려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이 교도관 한 분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이 장애인 그분에 대한 그 스토리를 듣게 되었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이 한때는 장안에 소문난 소매치기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솜씨가 좋았는지 그냥 지나가다가 상대방 어깨에 한번 툭 부딪히면은 그 사람 지갑이 벌써 자기 안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 배울 것도 없고 돈이 있어야 배우잖아요.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소매치기였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제 기술을 배워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도소를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뭐 늘상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이제 좀 철이 들면서 결심을 하게 됐대요. 내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좀 정당하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소매치기 인생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청산해야 되겠다라고 비장한 결심을 하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결단한 게 뭐냐? 칼을 가지고 자기 눈을 찔러버렸어요. 왜 찔렀을까요? 원근 거리감을 조절하는데 이 눈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두 쪽 눈이 있어야 거리감을 조절하는데 한쪽 눈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생활을 청산을 했답니다. 결심을 어느 정도 지키는가 했더니 여러분 개버릇 뭐 누구 못 준다고 이게 몸이 또 근질근질한 거야. 또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한쪽 눈이 없어도 여전히 소매치기를 잘했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 지장이 있다 보니까 또 붙잡혀서 또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출감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수단으로 이 사람이 이번에는 내가 또 절대로 내가 소매치기를 안 해야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손가락은 무기잖아요, 무기. 그죠?
얼마나 중요한데 이 손가락을 잘라버렸겠습니까? 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이 얼마나 지독하게 결단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이 사람은 이후로도 그 소매치기 생활을 청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청산을 못했어요. 여러분, 뭘 보고 알 수 있죠? 제가 그 교도소에서 이 사람을 만났잖아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 무기력한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 문제는 우리가 혀를 깨물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기력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8장 1절 2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이 법칙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법칙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일에 교회를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차라리 교회에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요. 예, 물론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괜히 찜찜해요. 왜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변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법칙에서 나오는 법칙으로 우리 안의 법칙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대공과 같은 이 놀이동산에 가면 간혹 하늘에 에드벌룬이 떠 있죠. 그리고 그 공원 곳곳을 돌아다니면 이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도 실로 묶어서 하늘에 붕붕 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드벌룬이나 풍선을 보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땅 위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풍선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꾸만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에드벌룬이나 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헬륨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이 수소를 썼는데 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헬륨으로 이 가스를 바꿨다고 그럽니다. 땅에 떨어지는 게 법칙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법칙이 있어요. 풍선 안에 헬륨이 들어가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또 다른 법칙도 있는 겁니다. 풍선이나 에드벌룬 그냥 내버려 두면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헬륨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 갑니다. 죄라고 하는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지옥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헬륨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싸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승패가 달려있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기고 있을 때는 그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모세의 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두 팔이 올려져 있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지고 있을 때는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손을,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의미로 하는 겁니까? 군에 가서 싸울 때 그러죠. 적군을 향하여 꼼짝마, 손들어. 왜 손들죠? 무기 없다는 거 보이고 이제 네 목숨은 내 거다 그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손을 드는 거죠.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손을 들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릴 때는 전쟁에서 지고 있었다는 거죠. 승패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하고, 한쪽에는 아론, 한쪽에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떠받들어 주어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 주었던 것이죠. 손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쳐주는 다른 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뜻에 그 전쟁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었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법칙의 영향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칙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떠받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지났고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법칙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안에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서 나는 왜 이럴까? 허구한 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고민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 많이 예배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찬양하시고 전도하시고 훈련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법칙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을 온 땅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